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우리 김보라 목사님과 함께 우리 노예 목사 장로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백석산이라는 곳으로 다녀왔는데 정말 그런 전경을 또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기회가 있어 한번 꼭 가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새롭게 그 개척된 그러한 그 관광지인데 이제 그곳에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공항 나가기 전에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귀국 상품점입니다. 이 가이드가 꼭 거기는 꼭 들려가게 해요. 그래서 별로 마음은 없이 그저 줄레줄레 따라 돌아갔는데 그런데 거기 그 이제 사장이 나와서 상품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거 사면은 대박 터진다고 막 그러면서 돈 버는 거래요. 이거 사면은 돈 버는 거라고 하면서 또 자기 미치고 판대요. 미치고 파는 거. 아주 상투적인 상술이죠. 미치고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팔면 팔수록 손해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장사를 하면 미치고 팔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땡처리, 눈물의 땡처리. 이거 이제 정말 다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는 그냥 빨리 이제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손해를 보고 미치고 팔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누구든지 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윤 추구를 하고 뭔가 내가 더 얻으려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람이 살면서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이것도 더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뭐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얻을 것 구할 것 받을 것 그거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우리는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이것이 병행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계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계산을 해서 결산을 해보니까 이만큼 내가 얻었구나, 아니 이만큼 내가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잃은 게 많습니까? 얻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다 얻기만 했다. 아니면 나는 다 잃어버리고 얻은 게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 세 번씩이나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긴다. 그래서 7절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이렇게 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account라고 그래요. 카운트에서 어카운팅, 회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회계사. 그러니까는 카운트 한다는 건 뭐죠? 계산해 본다는 거죠. 세어본다는 겁니다. 평가한다, 견적을 내본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를 장사해도 손익을 계산해보고 한 달을 사업을 해서도 이제 얼마를 남겼고 얼마를 손해를 봤느냐. 이 부인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도 같은 생활비를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서 어떻게 생활을 잘해서 얼마가 더, 이번에는 얼마를 더 저축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적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이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무작정 그저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내 신앙에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은 취하는 것이고 내게 무익한 것은 해가 되는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요즘 가끔 저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은 저한테, 아니 왜 그렇게 몸이 말랐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고 지난 겨울에 제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체중을 줄였어요.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체중 감량을 어떻게 했냐면 식단 조절을 해가지고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음식, 그걸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일주일에 고기 한 번 안 먹으면 속이 허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면 종류, 밀가루, 빵,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다 살찌게 하는 거거든요. 살찌게 하는 거라,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이건 자꾸 줄인다. 그리고 별로 이 야채 중심의 그런 식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채 중심으로 식사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도를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체중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중을 줄이는데 제가 제 몸에 있는 이 체중을 줄이면서 제가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 귀한 살덩어리 이거 살찌우려고 이거 얼마나 내가 먹어주고 입혀해줬는데, 애지중지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잃어버리는 체중이 있는가 하면 얻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는 것이 꼭 있으면 또 얻는 것이 있다. 이게 진리거든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육체로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랑할 것이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 바울로 말하자고 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랬어요. 정통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정말 두째가 라면 서로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그리고 그는 정말 율법으로 흠없이 살려고 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그래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령한 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담메색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영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듣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참 별거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무엇을 버리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신뢰했고 붙들고 살아왔고 자랑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더라. 네. 여러분, 이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1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식사를 했어도 그 다음 날은 반드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먹은 그 고급 요리가, 프랑스 요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버리기 싫어해가지고서는 끌어안고 가보세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이 내 삶의 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때에, 그럴 때 그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것은 배설물, 똥이라고도 말씀했고 음식물 쓰레기라고도 말씀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상에 내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이거 내일 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내일 먹으려고 하니까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저께도 제가 중국 다녀오니까는 딸이 치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몇 조각 먹고 이거 내일 먹을게 그러고서는 놔뒀는데, 어저께 가서 찾으니까 아빠 그거 상했어요 그래갖고 먹지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귀하죠. 어떻게 우리가 한꺼번에 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여러분들이 돈이 생겼는데 돈다발을 다 집어 던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리, 그 위치, 그 명예, 그런 거가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다 한꺼번에 버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덜한 것은,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상대적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으면은 할 수 없이 그것 갖고 사는 거지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꿀꿀이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꿀꿀이죽이 뭔지 아십니까?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먹다가 버린 짬밥통에 그 음식 찌꺼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대충 걷어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죽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맛있다고 우리는 그거 먹었어요. 미제는 똥도 좋다 그랬댔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거 먹으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좋은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일시에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가치가 함께 병존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는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도 좋은 것이고 우리 좋은 가문도 좋고요, 또 학벌도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이것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아요. 왜요?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 굳이 갈 거 뭐 있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눈뜸이 있으면, 그러면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아요. 예. 제가 가서 그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그 사장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좋다고 그랬고, 이걸 뭐 사모님을 사다 주면은 좋아한다고 뭐 그래가지고서 요 뭐 비둘기 눈물만한 요 진주 뭐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뭐 꽂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샀어요. 뭐 많은 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만 원짜리예요. 예. 그 제가 갖다 주니까 뭘 이런 걸 사왔냐고 그래요. 예? 제 눈하고 아내 눈하고 다른 거거든요. 여인의 눈은 더 섬세하고 더 좋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좋다고 생각한 게 아내의 눈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뜸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다 좋고 귀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그러면요, 제가 다 계명 다 지키죠. 잘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요, 그 말에 안색이 사날 굳었어요. 예. 그리고 슬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한테 참 명예도 얻고 존경도 받고 참 그렇게 살고는 쉽죠. 그렇다고 하면 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청년의 이 장애물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에요. 세상적인 자기의 보장이에요. 내일에 대한 안심이에요. 이거 있으면은 난 안심하면 살 수 있다. 이거 있으면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럴 때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얻는 것입니까? 얻는 것이에요. 뭘 얻어요? 잃어버리잖아요. 시간 잃어버리잖아요. 시간을. 시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시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11조 헌금하는 거 얻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겁니까?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 11조 하지. 근데 성도들이 다 11조 안 해요. 왜? 11조 안 하는 성도들, 또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성도들은 내 소득을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잃어버림이 있을 때에 얻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 이것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어야 될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밭에 감춘 보화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농이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그 쇠스랑에 뭐가 탁 걸리는 소리가 있어 파보니까 커다란 보물상자가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농부는 누가 볼세라 그것을 다 다시 묻어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아우 저 정신 나갔다고, 저 쓸모없는 밭, 저거 농사 져봤자 1년에 결국 돈 100만 원이나 얻을 수나 있어? 그런데 그 밭을 살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 밭을 투자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나 이 농부는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보화가 발견돼 있다고 하는 거.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취하면 1년에 1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보화의 재물을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기의 것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한 진주장사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더 귀한 진주가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일생에 처음 보는 큰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쫙 쏟아서 다 주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사더라라고 하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 그러니까는 여러분, 개, 돼지, 이게 무슨 동물이에요? 무슨 짐승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좋아서 그것만 먹고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그것을 나는 좋다고 그것을 먹으려고 쫓아다닌다, 얻으려고 쫓아다닌다라고 하면, 저희 어린 시절에는 한 70년대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갖고 이 울타리 안에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하고 여러 가구가 쓰지 않습니까? 되게.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울타리 안에 사는 여러 가족들이 화장실 앞에 가서 다 줄을 서잖아요. 그 화장실 들어갈 준비하면서 지난밤에 잘 잤냐고 어려운 일, 이게 진짜 이웃이거든요. 여러분들 화장실 앞에서 만나면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화장실 들어갈 차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떡하죠? 애들은 적당하게 그냥 저 골목에다 데리고 나와서 골목에서 애들이 용변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애들이 보는 용변을 보고 그리고 달려오는 게 있어요. 뭐가 달려와요? 동네 똥개들이 달려옵니다. 똥개들이 달려와가지고서 애기가 용변 보는 거를 그냥 막 맛있게 주워 먹어요. 아니 뭐 그런 경험 없는 사람처럼 뭐 인상을 묵 쓰고 그래요. 아이고 더러워 뭐 그래요. 아니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뭘 무슨 소리를 하세요 도대체? 지금은 뭐 집에 뭐 화장실 한두 개씩은 다 있어가지고서 뭐 그렇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똥이라고 버렸는데 나는 그 똥을 맛있다고 주워 먹는 똥개처럼 왈왈거리고 싸우고 왈왈거리고서는 그거 찾아다니는 이런 나의 영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믿음의 안목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게 바뀌어요. 믿음의 안목이 생기면 이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게 하찮은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눈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버린 것, 그거 자꾸 취하러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같이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비교.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재물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돈을 벌 때에 돈 버는 기쁨 있잖아요. 돈 버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돈 버는 기쁨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는 기쁨이었잖아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 버는 기쁨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돈 버는 기쁨은 이것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쓰시는 그것이 나의 돈 버는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나보다 어려운 내 이웃들, 해야 할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잖아요. 예. 어울림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로비에다가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이 저렇게 바자를 한다 그래서 물건을 하다 놓고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팔면은, 그러면 그 물건 고작 하나에 불과 몇천 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 내가 받고, 그리고서는 적어도 10,000원짜리 하나 내줄 수 있고, 5만 원이라도 쓸 수 있는, 이거는 내가 돈 봐주고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그랬잖아요. 8절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얻은 것이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라. 발견대로 함이라. 이 발견대로 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는 군계일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군계일학. 닭들이 막 수십만 수백만 있어도 그 안에 학 한 마리는 딱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많아도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눈여겨보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성도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잃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이 잘 보이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 보여야 돼요. 네. 옛날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 경호실장을 했던 그 장세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전두환 씨가 월남에 그 영관장교로 그때 대대장인지 뭔지 그때 이렇게 월남에가 파송됐는데, 그때 부관이었대요. 자기 비서였대요. 소위인가 이렇게. 그랬더니 눈에 딱 들더래요. 이 친구 정말 충성을 다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가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어요. 진급을 하면서 군사령부로 가고 사단장을 하고 하고 때마다 항상 이 장세동을 데리고 다녀가고, 대통령 되니까 경호실장까지 시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한번 탁 띄면은, 잘 보이면 그 사람 끝까지 봐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잘 띄우면 하찮은 목동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군중들 가운데서 여리고의 그 수많은 그 시민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연변에 가득 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누구를 보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와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삭개오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삭개오를 주님이 발견하신 것처럼, 주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귀한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과 얻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으면 여러분,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그 많은 것 중에 100배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것 털어서 잃어버려야 돼요. 오늘 이제 임직을 하시는 우리 임직자들께서 네 분의 장로님, 네 분의 안수사님, 9분의 권사님, 여러분들은 계급장을 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이제는 잃어버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밤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전방부대에서 강원도 최전방 원통에서 그 성교를 섬기면서 군부대를 섬겼던 김광근 목사님 일생을 그렇게 헌신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에 일생에 해외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단 말, 사모님에게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픈지.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저는 싫어요. 너무 힘들어. 배부른 투정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수없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했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한번 경험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꼭 해외여행 시켜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잃어버리면 주님이 그것을 갚으실 것입니다. 더 귀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울 사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것 잃어버렸잖아요.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그는 정말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그는 매이고, 그는 갇히고, 그는 빼앗기고, 그렇게 결국은 생명까지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친 그 바울 사도로 인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리면서도 손해보면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 손해보는 것, 빼앗긴 것,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귀한 것 얻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얻지 않았어요? 믿음을 얻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진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운트를 하시며 삽시다.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것 얻으려고 자꾸 더 하려는 카운트가 아니라 더 잃어버리는 것, 더 내려놓는 것, 더 손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